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준 선물이 무엇일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요. 에덴의 의미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감정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이제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건데 그 선악과를 누가 따먹게 하는가? 마귀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따먹게 합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나갔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 기쁨을 주셨는데 마귀 사단은 그 기쁨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에덴 동산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뒤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믿으니라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요. 포도주의 의미가 기쁨입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하루가 아니라 때로는 일주일도 진행되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잔치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좋은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좋은 분위기와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이제 결혼식이 끝날 즈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주고 그 포도주를 받으면 나는 이제 당신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부부로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인생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기쁨을 회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이적으로, 기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합니다. 첫 표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세번역은 표징으로 기록하고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은 기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을 찾아보니까 표적의 언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건 신호등, 표지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첫 표적이라는 말은 아르켄, 세메이온인데요. 아르켄은 본질적인, 근원적인, 일차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본질적인 어떤 안내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내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의미가 기쁨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첫 이적이 기쁨을 회복하셨다고 하면 기쁨의 감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된 감정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통해서 성장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퇴보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감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의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쁨의 감정을 소멸하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 기쁨의 감정이 분노 감정으로 전환되면 그때는 마귀가 사용하는 감정이 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마귀는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또 기쁨을 소멸하고 분노 감정을 자꾸 자극합니다.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마귀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가인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그 안에 찾아온 감정이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 안에 분노 감정이 찾아오게 되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들에 있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마귀가 가인 안에 있는 분의 감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분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많이 실수하게 되고 또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인이 분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건 얼마나 분노 감정이 사단의 도구로 강하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헌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감동해가지고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 나갑니다. 비싼 겁니다. 귀한 겁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매우 비싼 향유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여인을 칭찬하시고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보답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낭비로 보느냐. 이때 유다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으면 좋은데 그 안에 분노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감정이 그 안에 주도하니까 그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게 됩니다. 마귀가 무엇을 사용한 겁니까? 가룟 유다의 분노 감정을 사용한 겁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분노 감정이 있으면 죄로 연결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분의 감정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었습니다. 그 분 감정이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분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영성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가인도 분의 감정이 머무르니까 들에 있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감정의 주된 요소가 분노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마귀가 사용하는 감정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감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원하면서 어떤 지식이나 의지에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강한 게 아닙니다. 길어지면 의지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보다 중요한 게 기쁨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힘이 실행력입니다. 실행력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에너지가 작동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는 의지, 에너지입니다. 나는 의지가 건강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 에너지가 건강한 감정 에너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오래가지 못하는 의지를 보게 됩니다. 의지가 약해도 기쁨의 감정이 넘쳐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강해도 기쁨이 사라지면 오래가기 힘듭니다. 우리 안에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감정이 영어로 이모션입니다. 이 말은 이 에너지와 모션, 그럼 움직이는 에너지가 이모션입니다.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환시키느냐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느냐와 연결됩니다. 스위스 현장에 저서로 하버드 감정 수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5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고요. 7명의 미국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21명의 연방 대법관이 나왔고 수천 명의 최고 경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는 하버드의 저력을 지식보다 감정 에너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성취와 명예, 부를 이루는 요소가 80% 이상이 감정 에너지라는 겁니다. 지식이나 능력이 15% 정도 남았다고 말합니다.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훈련하는데 그 훈련의 주요 요소가 바로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감정을 하버드에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기쁨의 감정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노 했는데 나중에 포도원에 갑니다. 그 포도원이 어디인가? 기쁨의 장소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장소에 어떻게 둘째 아들이 가게 되는가? 가는 도중에 뉘우쳐가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의 감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가 들어와서이고요. 기쁨의 감정을 회복하는 게 무엇인가?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돌이키면 기쁨이 회복되고 죄가 나를 주장하면 기쁨은 소멸됩니다. 기쁨의 소멸은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왜곡된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될 때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하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구원의 기쁨을 잃었는가? 그 안에 감춰진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면서 그 안에 회복되길 바라는 게 바로 구원의 기쁨 감정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면 건강한 감정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이라고요. 마귀가 사용하는 감정이 분노이고 하나님은 기쁨의 감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감정을 소멸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 고통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분노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려운 감정을 만날 때 그것을 건강하게 전환시키는 힘을 승화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웃으면서 자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안에 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승화되는 신앙생활에서 성장하게 되고 승화가 안 되고 고통 속에서 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승화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인격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들과 암나기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15,000마리 정도 그들이 다 빼앗아 가게 되고요. 그들의 종들도 모두 죽게 되고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모든 양떼와 종들이 죽습니다. 낙타 3,000마리를 갈대아 강도에게 빼앗깁니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강풍이 불어와서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욥의 건강도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하루아침에 욥에게 고난이 급격하게 몰려옵니다.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하는가?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바로 승화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퇴행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고난이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영이 승화되는 겁니다. 승화되면 여기서 누리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은 고난에서 나온 승화의 열매입니다. 삶이 승화를 경험하면 여기에서 진짜 삶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설교가 가장 부담된 때가 있습니다. 군대 2등병 때 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죽을 만큼 부담됐습니다. 2등병의 마음이 쫄아 있는데
뭐 대대장님 오고 기무반장 오고 인사과장님 오고 장교 가족들이 옵니다. 그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일손이 안 잡히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감동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죽도록 힘들었는데 그걸 하고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 감동이 무엇일까? 그게 승화의 기쁨입니다. 고통과 부담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도 비례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승화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면 부담돼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 나도 대표 기도했다. 여기에서 누리는 만족감이 대표 기도를 피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승화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보통은 퇴보하지만 그걸 이기면은 승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화의 기쁨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임계점이 높아야 합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습니다. 물질의 형태와 성질이 변하는 포인트, 그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데 이 이상에서 그 기쁨이 소멸되는 경우도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금방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걸 기쁨으로 승화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건 임계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 하오리까? 이 7번이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지요? 이 정도면 높지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말하는 임계점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감정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 에너지와 기쁨의 감정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임계점을 높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용서 기도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죽기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의 임계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자신의 전부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임계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죽으면서도 그는 기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순교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마귀가 틈타고 있습니까? 그건 내 신앙이 하나님을 통해서 승화되는 신앙을 얼마나 경험해 가느냐, 그리고 내 임계점이 어디냐와 연결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제일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감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은 약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감정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쁨으로 전환되는가?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럼 항상 기뻐하라가 어떻게 가능한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사용하는 감정이 무엇인가? 기쁨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왜 무너지는가? 내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대부분은 내 안에 기쁨의 감정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의 감정이 소멸되는가? 내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소멸하게 되는 데에는 왜곡된 나의 인식이 주도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내 감정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내 생각의 인식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면은요, 그때 우리는 기쁨의 감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왜곡된 생각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의지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의 감정은 내가 주도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의 감정은 회복될 것입니다.